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30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잠깐 빔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으시고 우리 함께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호수아 8장 오늘 1절에서 35절까지 다루고요. 그 중에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함께 합독할 텐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평소처럼 3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었던 모든 허물은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의 은혜 앞에 놓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에 따라 주의 말씀에 아멘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자 입술을 가리시며 주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 두산 앞에서라는 제목의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인데요.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간은 고난 주간,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종료 주일은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어서 이렇게 찬송했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오늘 우리 교회 십자가에 보니까 우리 자주색, 보라색이죠. 자주색 휘장을 이렇게 걸어 놓았는데 자주색은 우리 성경에서 구약의 배경, 신약의 배경에서 왕의 색깔을 상징을 합니다.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라색, 자주색 휘장을 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특별한 어떤 이런 행사들도, 행사라기보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여러 가지 이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동참하실 때 예수님을 깊이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감정적으로 깊이 뭐 좀 느껴봐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라 그러면 막 슬프고 막 눈물 흘려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단어는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막 감정적으로 내가 막 동요해가지고 막 슬퍼하고 괴로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기 깊이 생각하는 단어는 사실은 깊이 연구해라 이런 단어예요. 깊이 연구하고 깊이 조사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묵상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묵상하라 그러면 어때요? 한 주간 제가 고난 주간이니까 깊이 고난을 좀 묵상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고난만 계속 묵상하고, 금식하세요 그랬더니 음식만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그랬더니 저 십자가는 원목으로 만들었을까, 은이 좋을까, 금이 좋을까, 뭐 이런 거 묵상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에 대해서 깊이, 말씀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조사하고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깊이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왜 아들 예수를 보내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은 오셔서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을 다 당하셔야 되고 왜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셔야만 했는지, 이거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묵상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말씀으로 깊이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을 직접 겪어내셨던 그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고난과 이 죽음을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거저 얻은 믿음, 거저 얻은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믿음과 신앙을 그냥 날로 거저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생선회도 아닌데 왜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그 뉴스 기사 중에 전 국민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한국 상황이 복잡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어떤 이런 어떤 차별 없이 모두 좋아하는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은 아마 남녀노소 불구하고 요즘에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 같아요. 대통령 출마하면 대통령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손흥민이 국가대표이잖아요. 이제 손흥민이 아주 또 저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한 가지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대표를 막 은퇴하려는 생각까지 했더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국가대표로 이번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인터뷰를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하지 않다. 자기는 한 번도 국가대표로 이렇게 선발되는 걸 당연하게 여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거, 신앙을 가진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거저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들 그냥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국가대표가 된 이 선수 한 사람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들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과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의 대표됨을 그냥 너무 가벼이 여겨서야 되겠느냔 말이죠. 그냥 기도 몇 번 하고 성경 공부 몇 번 했다고 예배 몇 달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함 파가지고 몇 년 신앙생활 했다고 이것에 아무런 감격과 감동도 없고 그냥 거저 그것을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감격스러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구원 얻은 사람의,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양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대요? 환난이래요. 인내해야 한대요. 연단해야 한대요. 여러분, 환난, 인내, 연단, 이게 참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단어들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단어들을 좋아해요? 행복, 기쁨, 즐거움, 자유 이런 게 좋은데, 환난, 인내, 연단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아보려고 막 하면 환난이 와요. 시험이 와요. 실패해요. 성공하면 좋겠는데 또 실패해요. 또 실패해요. 반복해서 실패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돌아서 이기고 나서 아마도 당연히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패배했습니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그 실패가 무의미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뭘 깨닫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아, 내 뜻대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 실패 속에서 자꾸 깨닫는 겁니다. 아,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방식대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자꾸 실패를 경험합니까? 왜 반복합니까? 제가 공부법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제가 학습 코칭하고 애들 많이 가르치면서 공부법 이렇게 했는데요. 가장 탁월한 공부법의 1등이 뭐냐면 반복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이 망각을 잘하는지 자꾸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법의 대표적인 방법은 반복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반복하느냐가 공부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루하지 않게 자꾸 실패를 경험하게 하세요. 왜 실패를 자꾸 경험하게 하세요? 뭘 까먹지 않기 위해서?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 지난한 반복의 과정, 그러니까 정말 힘든 그 반복의 과정이 광야의 과정인 거예요. 그 길고 긴 과정이 맨날 기쁨이고 맨날 행복이었으면 좋겠는데 알고 보니 그 과정들이 환난이고 인내고 연단의 과정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소 삶으로 겪어내면서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신앙인이 살아가는 신앙의 과정이고 믿음의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반복하는 과정 중에 그제서야 비로소 소망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내가 예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그제서야 조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축구 얘기를 했는데요. 요새 이제 TV를 거의 안 보는데 조금 보는 게 뭉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뭉쳐야 찬다. 요거 아주 볼만합니다. 뭉쳐야 찬다가 이제 한국이랑 여기랑 좀 시차가 있어서 좀 뒤늦게 나오는데 이번에 보니까 네덜란드 특집이 있었어요. 네덜란드 특집에 다룬 게 뭐냐면 요 뭉찬의 축구팀이 조기 축구팀이거든요. 조기 축구팀이 네덜란드까지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여러분들 우리 아주 젊은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히딩크 감독을 만났어요. 한국 축구의 이 명장이며 전설과 같은 히딩크를 만난 겁니다. 히딩크를 만나갖고 히딩크가 네덜란드에서 아주 센 팀을 붙였어요. 아주 센 팀을 붙여가지고 이 뭉찬 팀하고 이 센 팀하고 게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히딩크가 감독이 돼가지고, 히딩크가 조기축구팀 감독이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센 팀을 만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전을 하는 겁니다. 이 게임이 아주 힘든 게임이었어요. 전반전에 먼저 선취골을 뺏겼습니다. 선취골을 뺏겨가지고 선수들이 풀이 팍 죽어가지고 이제 이 중간에 하프타임에 딱 모인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딱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좋은 팀이다. 여러분들은 더 나은 팀이다. You are a better team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대0으로 지고 있으니까 이 선수들 얼굴은 그냥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예 이러고 그냥 으쌰으쌰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웬걸 후반전에 2대1로 역전했어요.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네덜란드의 센 팀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왔어요. 의기양양해가지고 그 게임이 끝나고 히딩크가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지? 너희는 더 좋은 팀이야. 너희는 더 나은 팀이야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제서야 수긍한다는 표정이에요. 여러분들, 센 팀을 붙인 이유가 뭐예요? 센 팀을 이겨놓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좀 좋은 팀인가 보구나 라고 그 말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랬대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축구가 잘 안 들어왔을 때, 모를 때 이제 젊은 친구들은 막 축구해 막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들은 잘 모르니까 한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쟤들은 왜 공 하나 갖고 저렇게 싸운대냐. 공 하나 더 넣어줘라, 싸우지 말게,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공 하나 더 넣어주면 골은 좀 쉽게 들어가겠죠. 골은. 그런데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축구 실력이 늘겠어요? 공 막 한 개 갖고 싸우니까 2개 넣어주고 3개 넣어주고 4개 넣어주면 실력이 늘겠냐는 거죠. 여러분, 왜 센 팀을 붙여줘요? 점수도 좀 뺏겨봐야 하고, 지기도 해봐야 하고, 실패도 해봐야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환난을 주시는 이유, 인내를 주시는 이유, 여러분들 삶에 실패를 주시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조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장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여리고성의 전투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승리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승리를 그리고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는 오히려 이스라엘은 패배한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의 철저한 실패를 보여주는 전투였어요. 그 아간의 탐욕은 이스라엘의 탐욕이고 더 나아가 바로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성의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 실패는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에 실패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여호수아는 무엇을 두려워하였기에, 무엇에 놀랬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무엇 때문에 놀랐을까요?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이 장면을 두고 여호수아가 아이성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아이성 사람들 때문에 놀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메시지에 그런 것도 담겨 있겠지만 지금 본문에서 진짜 여호수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에 놀랐는지는 다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앞에 7장에서 우리가 다 보지 않았지만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하, 우리는 실패하는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 욕심은 여전하구나, 우리 탐욕은, 우리 죄악은 여전하구나. 그래서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내 탐욕과 내 죄악을 다 알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구나. 세상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역사의 주관자이며 내 삶의,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구나. 비로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가 두려운 겁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안심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간의 범죄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이제 한번 해결된 죄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묻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단번에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죄에 대한 실패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실패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것을 겪어내고 그것을 체험하고 우리가 확신케 되는데 실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과정 이후에 우리가 비로소 참된 소망,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실패는요, 뭔지 아세요? 진짜 실패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제대로 몰라서 그냥 소망 없이 죽는 것이 진짜 실패예요. 파이널리 실패는 바로 저거.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런 어려움도, 그런 실패도, 그런 고난도 다 겪게 하시고 결국은 온전히 하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붙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숙의 과정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아닌가요? 결국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 이어서 두 번째 전투의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완승합니다. 이제 완전히 이겨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를 이렇게 보니까 1차 전하고는 좀 달라요. 1차 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우리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렇게 보니까 두 가지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두 가지가 다른 게 맞더니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하나님께 다 온전히 바치래요? 아니면 스스로 가지래요? 스스로 이제 가지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아이성 뒤에 뭘 두라고 합니까? 복병을 두라고 해요. 복병을 두라고 해요. 이거는 앞에 1차 전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처음 내리셨던 헤렘의 그 명령이 완화되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 일부는 너희도 함께 나누어 가져라고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이성 1차 때는 무슨 군사작전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알려주시다가 2차 전투 때는 뭘 가르쳐 주세요? 복병을 세워라 라고 이제 군사 전략과 같은 일반적인 어떤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방법에 따라서 이 8장의 나머지 이야기들은 이 아이성의 전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자세하게 풀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전쟁 이야기, 전투 이야기와 같은 재밌습니다. 읽어보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작전을 아주 기묘하게 잘 써가지고 복병을 잘 둬서 아이성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진멸시키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뭔가 한 가지를 허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이제 한번 해봐라. 이스라엘 너 한번 해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트라이 해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번 그래 해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번 해봐 너도 해봐 라고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에 뭐 어떤 물건들과 가축들의 뭔가 그게 필요해가지고 소유하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다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것이 나의 모든 소유임을 인정했다면 이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했다면 이제 맡겨주시는 거예요. 청지기의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온전히 인정한 사람에게는 이제 자 내가 좀 맡겨줄 테니 네가 스스로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와 같은 거예요. 주인이 자기의 달란트를 맡기죠. 5달란트를 맡기죠. 2달란트를 맡기죠. 1달란트를 맡기죠. 이 달란트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전히 주인입니다. 종은 청직으로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맡겨주는 거죠. 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라고 맡겨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성장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복병 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셨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라 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후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군사를 얼마나 어디에 어떤 식으로 매복시켜야 되고 복병으로 둘지 어떤 신호에 이 복병이 튀어나올지 뭐 이런 구체적인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기재를 발휘해서 이 전쟁을 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교회의 일이라는 건 어떤 세상적인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 학벌 좋고 뭐 박사학위가 어디 있고 어느 대학에 나와 다 소용없어요. 뭐 돈이 얼마나 많고 다 소용없어요. 그런 세상적인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교회 일은 맡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봉사하고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고 하는 모습들은 세상적인 실력과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깨달은 거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깨달아 한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겁니다. 이 한 단계 성숙한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함께 동참시키시는 것으로 그 승리의 영광도 함께 나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글씨 배우는 과정이랑 비슷한 거죠.
아이가 처음에는 글씨를 아예 못 쓰니까 아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아빠가 다 써주죠. 엄마가 다 써주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아이에게 펜을 쥐어줍니다. 그럼 아이가 혼자 뭐 손에 힘도 없고 잘 못 쓰니까 잘 써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연필을 딱 쥐어주고 누가 뒤에를 딱 잡아줘요? 아빠가 이제 뒤에를 딱 잡아줍니다. 애가 이제 잘못 나가려고 하면 사실은 아빠가 삐뚤빼뚤 이렇게 글을 쓰죠. 다 쓰고 나는 거예요. 이름 쓰는 거예요. 임준섭 딱 쓰고 나는 거예요. 삐뚤빼뚤하게. 그럼 애가 뭐라 그럽니까? 와 했다 그러겠죠. 아빠도 옆에서 와 했다라고 칭찬해 주겠죠.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준섭이 잘 썼네. 훌륭하네. 뭐 잘 쓰긴 뭘 잘 써요. 근데 다 삐뚤빼뚤한데 훌륭하기는 뭐가 훌륭해요. 누가 다 하셨어요? 아빠가 다 하셨어요. 그러나 아들에게 자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힘든 그 과정을 겪어 이겨내면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면서 그 승리의 영광도 기쁨도 나눠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무슨 도구로 써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사용할 만해서 뭐 사용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기 위해서 뭐 봉사시키려고 섬기시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철저히 여러분 자체를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르신 거지 여러분들 뭐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이에요. 그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훌륭하다. 너도 참 대단하다라고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가 훌륭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잘할 수 있다. 히딩크 감독이 얘기한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 칭찬을 그냥 날로 받으면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칭찬해주고 막 너 위대하다. 그게 진실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래서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주시는 겁니다. 고통도 주시는 거고 시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센 놈을 자꾸 붙여주시는 거예요. 센 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 너만큼 성장했으니까 센 놈 붙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센 놈이 생각나십니까? 혹시 뭐 야 그것만 이 센 놈 있으세요? 그 센 놈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센 놈을 붙여주셨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시면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센 놈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왜? 여러분 승리 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해냈어요. 제가 이 환난 이겨냈어요. 하나님 이 시험 겪어냈어요. 제가 이만큼 컸어요. 그 승리의 보고를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더욱 성숙할 기회에 더욱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센 놈 붙여주셨다 믿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볼 텐데요.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 8장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러분들 에발산이라는 곳은요, 우리가 지금 방금 보았던 그 아이성이 위치한 곳보다 대충 북쪽으로 한 45km 정도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조금 구약에 대해서 배경이 있으신 분들은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세겜이라는 지역이 두 개의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한 개는 에발산, 그리고 에발산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곳이 세겜이라는 지역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에발산의 한 제단을 여호수아가 쌓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감이 좀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또 우리 친절한 목사님께서 이거 말고요. 사진을 딱 누가 이렇게 해놓은 걸 블로그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딱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저기 보면 여기가 세겜이라는 지역인 것 같아요. 지금도 있나 봐요. 저는 안 가봤는데, 근데 보니까 이쪽에 보면 그리심산이 해발이 약 900m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에발산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약 90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 지역 자체가 좀 지역이 높아서 땅을 기준으로는 한 200여 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은 둔덕과 같은 산이죠. 이해되시죠? 여기가 그리심산, 여기가 에발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이렇게 세겜 지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자, 근데 저곳에서
이 에발산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수아가 무엇을 합니까?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12지파니까 6개 지파씩, 6개 지파는 이 그리심산 앞쪽에, 또 6개 지파는 에발산 앞쪽에 이렇게 쭉 세워둔 겁니다. 아마 이거 쭉 이렇게 있었겠죠. 그렇죠? 쭉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제단을 쌓은 뒤에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말씀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합니까? 지금 가나안 전쟁 초기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이겼어요. 아이성과 힘겹게 한번 진 이후에 아이성까지도 딱 이겼어요. 자, 그러면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가지고 팍 치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저 아이성이 중요한 것이, 아이성이 군사 거점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군사 거점을 딱 차지했으니까 이제 막 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스탑 시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뭘 하냐면 이 백성들 앞에 말씀을 낭독하는 겁니다. 근데 봤더니 이런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길어갖고 제가 두 개로 나눴는데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 시작.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12지파씩을 세워놓고 6지파씩 나눠 세워놓고, 모세가 여러분들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렇게 명령을 해놨어요. 다듬지 않은 돌 위에다가 말씀을 기록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 저주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27장과 28장을 보면 긴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로 가득해요. 이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 이 율법을 모든, 여러분들 아까 35절에 보면 어른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과 심지어는 거류민들, 이방인들까지도 다 모아다 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낭독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 왜 그럴까? 봤더니 여러분들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지금 뭘 기억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던 수종자였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의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된 것을 기억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처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기억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기억한 그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었던 모세에게 허락했던 그 율법의 말씀들,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따라야 했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건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도 모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환난을 당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축복과 저주가 모두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놓인 건 축복 아니면 저주예요. 이 두 산, 그리심산 아니면 에발산, 두 산 어느 한쪽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군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여러 길인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되는 인생은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 두 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해요? 그 심판의 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축복과 저주의 그 심판 앞에 서 있다면, 그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정말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먼저 기억하고 먼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그 축복과 저주의 심판대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은 구약의 인간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해 주실 그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살아가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으로 머무르지 않고 신약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삶의 근거를 둘 때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실천되는 그 성숙의 과정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인생이 짧은 것 같지만 또 한번 돌이켜보면 제법 길잖아요. 우리 양기자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양기자는 기독교인은 아닌데요, 모순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이런 글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살아가라. 되어가는 대로 놓아둘지 말고 적절한 순간이 오면 과감하게 삶의 방향키를 돌릴 준비를 하면서 살라라고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조금 돌이켜 봤어요. 50년을 이제 조금 못 살았습니다. 반백년 가까이 이제 살아온 거죠. 신앙생활을 한 35년 가까이 이제 한 것 같아요. 제법 긴 시간일 수도 있고 긴 신앙의 여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중3 때 처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도 좀 하고 이제 또 목사잖아요. 그러니 뭐 실패도 안 할 것 같고 뭐 매일매일 승리하고 성공하면서 살 것 같죠? 근데 멀었어요. 아직도 계속 실패해요. 그런데 아주 세고 좀 그럴듯한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했다 그러면 어디 가서 간증이라도 좀 할 텐데, 여러분들 돌아보면 정말 사소한 거에 실패하는 저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패한 내용을 하나 이렇게 예화로 써놨다가 너무 속된 말로 좀 쪽팔려가지고 지워버렸어요. 차마 말하기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뭐 맨날 센 놈한테 지는 거면 좀 그래도 나은데 우리 얼마나 사소한 것에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런 부끄러운 실수를 여전히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실수를 할 때마다, 실패를 할 때마다 자꾸 돌아보고 자꾸 그 순간순간마다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하, 여전히 갈 길이 남았구나. 아, 여전히 나는 내 본성대로 이러고 있구나. 내 꼬라지가 이런 거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주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으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 안 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어쩔 뻔했냐는 거죠. 우리 삶에 실패할 때마다 조금씩 그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을 인생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삶이에요. 한 번 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번뿐인 우리 일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된 것을 감격과 감사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연단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더라도 네가 밟는 그 모든 땅 내가 이미 주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오늘도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성숙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결국은 승리로 끝날 거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의 끝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에요. 고난주간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입니다. 우리 삶의 끝은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끝은 이 땅 가운데 한번 죽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유 너머에 있는 영원한 부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심판대 앞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딱 보시고 너 내가 알아. 너 내가 구원했어. 너 평생 나와 함께 했지? 오케이. 너는 오른쪽. 너는 천국. 이렇게 선포, 이렇게 심판받으시는, 축복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한 번만 찬양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십자가 그 사랑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그 사랑 한 번만 딱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십자가를 떠나 계신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며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 우리를 두고 같이 찬양합니다. 주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 우리를 보호하시 우리를 붙드시리 우린 보배롭고 존귀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우린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